자, 오늘 히브리서 강의는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동일하시다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은 우리가 함께 공부할게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신 장차 오실 자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동일하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존재하게 된 것은 세상이 생겨서 빛이 세상에 왔을 때부터 생겨난 것이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전은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 전과 그리고 오늘과 그리고 물질 세상을 넘어가는 또 영원한 세계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하여 생각하지 아니하면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창세 전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말이 명백하게 이해되고 깨달아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그런 주제인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창세 전의 하나님이나 오늘 코스모스 물질 세계에 계신 하나님이나 그 물질 세계를 넘어간 영원의 세계에서도 동일하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그리고 그렇게 그의 나타나심은 무서웠었다. 모세도 매우 두렵고 떨린다고 하였으나 그랬어요.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려고 백성들을 이제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그리고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소리와 모든 진동과 그 어떤 그 분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 두려워했습니다. 곧 죽을 것 같은 두려움으로 그들이 말하기를, 모세여, 당신이 말하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게 하시라. 우리가 당신이 전하면 그 말을 듣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와 같은 선지 하나를 세우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모세도 그 하나님이 엄청 두렵고 떨렸었는데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저것들을 다 내가 다 멸하고 너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하겠다. 근데 그 말은 모세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말은 지금까지 있던 거 싹 없애고 다시 한다라는 거군요. 그런데 이미 첫사람 아담으로 다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거 다 없애고 다시 합시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모세는 할 수 없이,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네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꺼내 오실 때 광야에서 죽이려고 꺼내 왔다라고 이방이 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제발 저들에 대한 노여움을 거두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음성을 또 들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훌륭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셔야 된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은 거절할 수 없는 거죠. 그랬을 때 모세가 엄청 두렵고 떨린다고 했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너희가 온 시온산, 즉 너희가 지금 온 데가 시내산이 아니라 이제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온산 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읍,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한한 수의 천사들과 천국 안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그리고 교회. 장자들의 총회는 율법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말하고요. 그리고 교회는 나중 시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된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만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완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과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피 뿌리기. 근데 그 피 뿌리기가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피라고 말을 하는 그 피 뿌리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시온산에 있다라는 거예요. 보라, 말씀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 위에 알려준 것을 거절한 자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그러면 이제 땅 위에 말씀하신 것을 거절했다.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거절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피하지 못한 거는 뭐예요? 광야에서 다 엎드려서 죽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늘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은 우리가 돌아서면 당연히 음부가 되는 거죠. 그때는 소리가 땅을 흔들었으나, 그런데 지금 약속하여 말씀하시기를 아직 한 번 더 내가 더 흔들리니 그랬어요. 그럼 이제 그 모세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막 땅이 진동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땅만 진동을 했으니까 하느님이 이제 약속하여 말씀하시기를 땅만 진동하는 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직 안 됐어요. 그렇게 되게 하시겠다라는 건데요. 그렇게 약속하시고 선언하신 것은 흔들리는 것을 바꾸기 위함이니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완전하게 세우는 것, 쿰하게 만드는 것, 아마드하게 만드는 것을 하려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그럼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어떤 흔들림에 의해서 흔들려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으니 겸손과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섬기는 것에 의해서 은혜를 가져라. 받으실 만하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께 이거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받으실 만한 것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뭐예요? 희생과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저들은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받은 적이 없는 예물을 막 갖다 들이대고 하나님께 내가 이거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서 얘기하잖아요. 주여 내가 선지자 이름으로 그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큰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지 않아야 하는다. 그럼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다 했다는 거잖아요. 자기는 다 했어. 근데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널 도무지 모른다는 말은 열심히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라는 거잖아요. 받으실 만한 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그게 은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멸하시는 불이시다라고 하는데요. 불은 피르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애쉬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불이라는 말이고요. 신명기 4장 24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삼키시는 불이라고 했고요. 질투하시는 후 하나님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삼키시는 분이라는 말씀은 매우 중요하고 또 생명의 말씀이 되는데요. 세상의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 모든 마귀의 세력을 삼키십니다. 이것을 마지막 불못에 던진다고 하시는데요. 불못에 던진다는 말씀은 성령님과 물, 말씀으로 삼키신다라는 것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히브리서 10장, 아니죠. 13장이죠. 1절 본문인데요. 형제 사랑 안에 거하라. 이 짧은 한마디인데요. 그냥 너희 예수 믿는 형제끼리 사랑해 라는 말이 아닙니다. 형제 사랑을 나누라. 이제 우리말에는 나누라 그랬는데요. 이 말은 야샤브예요. 야샤브. 머무르다, 거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야샤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 사랑, 그러니까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형제도 사랑하는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란 그냥 함께 교회 다니는 사람을 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본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내가 세상을 본 자였었는지 내가 나를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함께 세상을 본 그 모든 자들이 다른 사람도 다 그거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형제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선인과 악인을 함께 사랑한다는 거예요. 천하만민을 사랑한다는 말이죠. 그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고요. 모두가 다 함께 보았으나 참 모두가 볼 수가 없습니다. 흙집을 입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보는 자가 생기게 되면 이 사람들은 모든 형제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말씀도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인데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은 이사가랴의 사랑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사가랴를 사랑하신 사랑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한다 그랬죠?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베드로 자신이 부인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 즉 믿음이어야 할 이스라엘이 이제 버리게 된 그렇게 부인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어쨌든 주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지 사람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닌 거죠. 그 사랑 안에 야샤부 거하라는 말인데요. 자, 이제 2절인데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곳에 어떤 이는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아까 우리가 베드로 전서에서도 보면 손님 접대하기를 불평 없이 하라고 했잖아요. 여기 똑같은 말입니다. 자,
손님 접대를 잊지 말라. 이 손님 접대에 의해서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은 천사들이 자기 집에서 유속하는, 머무르는, 경야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우리가 꼭 어떤 한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손님은 누가 되었든지 대접을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롯도 손님을 대접하는 것으로 천사들을 대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세상에 나그네 된 자를 대접하는 것은 곧 주님을 대접하는 일이 됩니다. 먼저 아브라함과 롯에 대해서 볼게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내려갔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어요. 아브라함의 눈에는 사람으로 보인 거예요.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서 하면 원컨대 종을 떠나지 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잖아요. 그랬는데 그 사람을 접대하니까 그분들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말씀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시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창세기 19장에 보면 그럼 이 세 에노시로 나타난 하나님이 두 천사라고 그랬죠.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갔어요. 날이 저물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러면 여기 두 천사가 진짜 세상에서 생각하는 날개는 엄청 이렇게 달고 큰 천사로 나타나서 둘이 이렇게 갔어요? 사람 에너지로 간 거예요. 그런데 롯이 그분들을 보고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서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외하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 일을 이용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들 곧 소돔 백성들이 물어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야다하리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롯도 사람을 보고 영접했는데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을 보고 누구든지 접대를 하는 것은, 대접을 하는 것은 곧 주님을 대접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5장인데요. 양과 염소의 그 심판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히게 했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이제 이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누구에게 뭐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고 이런 거 하면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이 소자가 예수님이 말하는 그 소자가 뭐냐면 예수님 자신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어요. 벗었다라는 말은 내가 거지라서 뭐 입을 게 없어서 벗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벗은 걸 알았어요. 그리고 세상에 육신으로 온 게 병들은 거예요. 그리고 옥에 갇혔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다 흑암에 옥에 흙집에 갇혔다는 거고요.
그때 와서 봤다는 거예요. 이때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느 때 그 주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면 목마르신 걸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다. 이게 작은 소자에게, 그러면 소자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 소자에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벗었을 때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 치료해주고, 그리고 옥에 갇혀 있을 때 내보내주는 거잖아요. 그걸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그거예요. 지금서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사갈의 사랑 안에서 이 사람들을 사랑하면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부지 중에 손님 접대하는 거, 나그네 접대하는 거를 무조건 싫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나그네 되게 중요해요. 그냥 살다가 어떤 거지가 하나 있는데 나 뭐 좀 먹여주시오 이렇게 해서 먹여주는 그거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나그네가 자기를 아는 거예요. 내가 벌거벗은 것도 알고 내가 인간으로 온 것도 알고 내가 여기에 갇힌 거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려주면 아는 거지. 생판 모르는 놈 아무나 데려다 놓고 야 너 벌거벗었어. 야 너는 병들어서 인간의 몸을 입은 건 병드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옥에 갇힌 거야. 흙집에 갇힌 거야. 세상에 갇힌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야 이 미친놈아 나는 그런 거 몰라. 이렇게 하죠. 그러면 나 그거 몰라.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사람.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잖아요. 내가 그랬을 때라고 하니까 주님과 하나 된 주님을 찾는 사람이 그거를 알았을 때 이걸 줄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3절인데요. 함께 갇힌 자 같이 갇힌 자를 기억하고 너 자신이 몸 안에 있는 것 같이 괴로움을 받는 것을 기억하라 그래요. 자, 염두에 두다 그랬는데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죄수인데요. 이것은 갇힌 자를 말해요. 갇힌 자. 같이 함께 갇힌 자를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을 받다, 학대를 받는다는 게 같이. 몸 안에 있으니까 너 자신도 몸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너 자신이 몸 안에 있다라는 말은 뭘 가지고 있냐면 포로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포로가 돼서 괴로워하고 학대를 받는 거잖아요. 너도 포로가 돼서 흙 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같이 학대받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됐어. 그런데 나는 이제 자유하니까 너는 상관없어 이 자식아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흙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이 내 안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는 육체 속에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죠? 그러니까 내가 육체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육체는 뭐라고 했죠? 죽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나는 흙집에 안 갇혔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그러면 그러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볼 때 내가 흙 속에 갇혔던 걸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을 함께 느끼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아이고. 갇힌 자는 포로된 자를 말하는데 흙집을 입은 모든 자가 갇힌 것이고요. 또 세상에 갇힌 자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흙집에 세상에 갇혔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이사야서 61장인데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이 하나님 나라에 이래서 가난한 자를 말하고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심과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게 이 이사야서는 굉장히 뭐랄까 이해하고 깨닫기에 너무 정확한 말씀인데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 그럼 이제 여호와는 되게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여호와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즉 처음 하나님과 나중 하나님이 하나가 된 그 하나님을 말해요. 그래서 여호와 은혜의 해와 그러면 여호와 은혜의 해는 근데 구약 때를 말하고요. 이 하나님의 날에 그 신원의 날을 전파한다. 그런데 이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지나가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신원의 날은 이제 메시아 왕국에 관해서 이제 신원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포로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로됐다는 게 그럼 우리가 어디에 포로가 되냐? 그 유대인들 같으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자유케 한다라는 말은 지금 예수님이 전제가 뭐냐면 너희는 갇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갇혀 있어야 자유하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무식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게 또 얘기한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왜냐하면 자기들은 율법을 이렇게 잘 지켜서 주여 우리가 다 이렇게 의인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율법을 다시 지켜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포로된 거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갇혔대요. 그럼 이제 갇힌 게 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보자고요. 이사야서 42장 5절부터 이제 7절, 8절, 9절인데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수산을 베푸시고 땅 위의 백성들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모든 자에게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왜? 우리가 다 소경이라는 거예요. 갇힌 자를 옥에서 갇힌 자 우리가 어디에 갇혔어요? 흙집에도 갇혔고 세상에도 갇혔어요.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 연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포로됐다는데 어디에 포로가 되는지 알고 이스라엘이 이방에 포로가 되는데 그 포로인 줄 생각하는 거고요. 갇힌 자는 어디에 갇혔나? 어디에 갇혔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흑암에 갇혔다고 하잖아요. 흑암에 처한 자는. 그 흑암이 뭔지도 몰라요. 흑암은 여기서 호셰크예요. 호셰크는 세상이 처음 어두움에 있을 때 그게 호셰크거든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 갇힌 거잖아요. 그럼 코스모스에 갇힌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갇혔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갇힌 거를 알아야 구원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냥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는 거 이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 세상에 지금 어떤 상태로 와 있고 우리가 어떻게 갇혀 있는지 이거를 알아야 예수님을 따라 죽고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나도 다시 살게 되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부활을 하게 되고 아브라함 품에서 대기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그게 거기 흑암에서부터 구원받아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냥 세상의 다른 종교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자, 4절인데요. 만유 안에서 혼인은 귀중하다. 침대는 순수하다. 가늠하는 자 그런데 그리고 가늠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그랬어요. 모든 만물 안에서
만물 안에서 결혼은 귀중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혼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람만 결혼하는 건 줄 알고 있죠. 이게 짐승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을 하지 않지만 그들도 다 짝을 맺어요. 그러면 짝을 맺는다라는 말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침대가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음하는 자 그리고 간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그랬는데요. 물론 짐승들에게까지 막 적용을 하는 것은 너무 멀리 간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짐승들에게도 그게 있는 거예요. 짐승들의 사회 속에서도 보면 우리가 그 짐승들의 세계를 연구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그 자기 게 있어요. 근데 짐승들은 그게 사람처럼 그렇게 정절적이지 못하지만 사람이 또 그렇게 이lum저럼 이렇게 붙어먹고 이러면 사람들이 뭐라 해요? 저 짐승 같은 놈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그렇지만은 지금 모든 만물 안에서 혼인 그리고 그 혼인에서 침대는 매우 순수하다는 거예요. 그럼 순수하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여야 하는데 간음하는 자, 또 뒤에 말도 똑같이 간음하는 자예요. 그럼 간부가 되는 건데 그렇게 다른 여자 만나서 침대를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아, 내가 다른 여자하고 간음했는데 왜 하나님이 심판을 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긴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심판받는 거죠. 아,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겠죠. 아니, 그럼 마누라 두고 다른 여자 만나면 하나님이 심판 안 하면, 그럼 우리는 막 여자를 막 수십 명씩 얻겠네. 아니, 그럼 중동지방 사람들은 아내를 4명씩 얻는데, 그건 그 나라에서는 합법적이고 우리나라는 합법이 아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좀 바보 같은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혼인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뭘 말하냐면 그리스도가 아내를 찾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물론 이게 이 말씀의 근본이 어디에 있냐면 이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여자를 이끌어내시고 다시 여자에게 가져오니까 아담이 얘기하죠. 이는 이게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는 아니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시내산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그 시온산에 올라가서 이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가지고 온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럼 이 결혼이라는 제도에는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로 그 남편을 경외하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생겨난 것이 그 근원이 아담과 그 지체가 함께 사는 것이 그것이 기초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남자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죠. 모르면 그냥 지네끼리 살다 찢어지고 헤어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알면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남편이 되면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기가 이 교회의 남편인 그리스도처럼 자기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몰라요. 그럼 그리스도처럼 택함을 받았으면 그리스도를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배울 생각은 개뿔 거 없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부부간에 맨날 뭐라고 해요? 교회 다니는 엄청 싸우죠. 그리고 막 이혼하고 지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걸고 넘어가려고 뭐라 하냐면, 그러면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리라고 하였나이까 이렇게 하죠. 그러면 자기들은 똑똑해서 주님이 말씀도 못 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 본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악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써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람 피고 아내를 막 4명씩이나 데리고 있고, 그 아내를 4명 가진 이유가 야곱이 아내를 4 가졌기 때문에. 그럼 왜 그 레아와 라헬을 가졌죠? 그리고 종 2을 가졌죠? 그러니까 그게 전부 이스라엘 백성의 어머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교에서는 그거 따라서 자기네들 아내를 4 갖는 거예요. 그게 뭘 알고 하는 건지. 자기가 야곱이야? 자, 이제 어쨌든 이게 결혼이라는 건 그걸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아내를 찾아가는 그런 것이 부부간에, 즉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간음하는 것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남자가 간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자기 아내를 버리는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침대는 순수해야 되고, 남자가 간음하는 것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5절인데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말씀하시기를 너를 떠나지 않고 안으리라. 너를 저버리지 않고 안을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는 그 돈을 사랑치 말고라고 우리말에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 사전을 찾아보면 그냥 욕심 없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의 유래가 된 단어가 이 돈을 사랑하지 않는 걸 말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충분하다, 족하다라는 그런 양식, 생활 방법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떠나지 않고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저버리지 않고 않는 것도 역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고 결코 정녕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먹고 마시고 입을 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너희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욕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뭘 주시면 막 산더미 같이 막 내가 10개 필요하면 막 20개, 30개, 30개를 막 40개를 막 주시는 줄로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안 줘.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안 주죠. 가만히 있는데 누가 줘요? 일을 해야 되지. 일을 하면 먹고 살아요. 근데 그 일을 막 떼돈을 벌려고 일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세상에 속한 사람은 이제 결단코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계속 이렇게 하는데,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돈을 좋아하고 또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있는 바를 이 충분하다는 생활 방식으로 가지라는 거예요. 어차피 자기 가지도 못할 건데 흙집을 유지할 수만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는 겁니다. 인생은 숨 한 번에 날아가는 건데, 이게 보세요. 우리 인생이 이게 지금 우리 안에서 보면 우리는 70년, 80년인데요. 이게 하느님에서 보면 막 지금 벌써 7,000년이 가까이 가잖아요. 그럼 7,000년 사이에서 70년은 뭐야? 잠깐이죠. 하느님은 한눈에 이게 막 7, 80
7, 8천 년을 다 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쫙 보는데 거기에 인생 70년, 80년은 어떻게 이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져갈 수도 없는데 그걸 위해서 살지 말라는. 그렇게 수만 번에 날아가는 건데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것이 너희는 그냥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고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경우는 절대 일어나지 않죠. 자, 6절인데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가 담대히 말하노니 주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니 어떤 사람도 나를 두렵게 할 수 없느니라 하겠어요. 자, 그러므로 담대하게 우리가 말하노니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 그럼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예수님도 성령님도 다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요.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두려웠어요? 안 두려웠어요? 아니요. 두려웠어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 타고 있는데 아니 풍랑이 일어나니까 주님이 자고 있어. 그런데 주님이 나 함께 있으니까 주님이 죽으면 나도 죽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두렵지 않아야 되잖아요. 두려워요. 그런데 주님이 없는데도 두렵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요? 성령님이 오시고 나니까 주님은 없어요. 그런데 안 두려워요. 어디 있어요? 자기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우리가 다 예수 믿고 진리가 사람들이 거짓말 잘하는 게 그거예요. 진리를 들어서 나는 진짜 죽었어. 죽었다라는 말을 막 수천 번을 더 내용 그러더니 어서 이상한 소리 듣고 와서 이 목자는 눈에다 쌍심 지키고 그리고 갔어. 그게 뭐예요? 죽지 않았는데 죽었다고 사기친 거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다른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사람들이 주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고 마실까 이거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절대 그거 염려하죠. 무조건 염려해요. 근데 그거 무조건 염려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지만 엄청 염려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나도 염려가 되죠. 나도 염려가 돼요. 그 사람은 그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돕는 자라는, 즉 내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돕는다는 말. 내가 이제 밥을 굶게 생겼어. 그럼 주님이 나를 안 도와줘요? 도와줘요. 근데 이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살떡 하부 집에 쌀떡에처럼 막 쌀이 절대 안 떨어지는 그런 걸 우리에게 주겠어요? 아니요. 일을 하면 먹을 게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일을 안 하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럼 절대 안 줘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일을 하고 있으면 절대로 내가 망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인간이 나를 놀라게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놀라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돕는 자가 되면,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자이면 사람이 그 어느 누구가 자기를 놀라게 하거나 두렵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땅에 둔 넣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느님이 내 옆 안에 계시면 하느님이 그래요. 굶어 죽게 생겼네. 그럼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일하라고 하죠. 그 일을 안 하고 야 저기 누워 있어. 그럼 내가 하늘에서 떨어뜨려 줄게.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돕는, 주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라는 말은 엄청난 파워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걱정할, 근심할 거리가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줘도 다 근심하고 자기 생각대로 걱정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장사 안 되면 성에 안 나오고 말씀 드리는 거 거부하고 부부간에 사이 안 좋으면 빨리 도망가서 또 말씀 안 듣고 뭐 세상 일이 너무 바쁘면 또 안 들어요. 물론 이제 교회는 안 와도 따로 듣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따로 들으면 너무 좋겠는데 뭐 따로 안 들을지도 모르죠. 뭐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도 증거하셨고 하나님의 이사갈에 대한 사랑을 알기 때문에 담대히 말하노니 주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어떤 사람도 나를 두려워하게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전해주는 여기를 버리고 히브리어 모음을 찾아간 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메시아를 보내달라는 유대인들이 만든 모음을 찾아간 것이니 결국 유대인들처럼 두려워하는 자들이 될 겁니다. 자, 7절인데요.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를 기억하고 종말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믿음의 행실을 따르라 그랬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은데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하죠. 자, 기억하라는 건데요. 기억하라. 이게 자카르를 말하는 거예요. 기억하라. 너희를 인도하고 다스리던 자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이야기했는데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준 그래서 너희를 그 말씀으로 다스리던 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말해준 종말을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종말에 대해서 정말 너무 잘 알고 있죠. 종말에 대해서 정말 다니엘의 세일회를 통해서 도표를 통해서 1290일 뭐 1325일인가 뭐 하여간 30일 45일을 더한 것까지 너무나 명확하게 종말에 대해서 음부와 그 아브라함 품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무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초대교회 시절에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사람 이거 안 가르쳤겠어요? 2000년쯤 후에 태어난 우리가 아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분들이 몰랐겠느냐고. 그래서 믿음인데요. 믿음의 행위예요. 이 행위는 뭐라 하냐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으로 두루도는, 그러니까 두루도는 화염검을 맞은 그 행실을 어떻게 따르라는 거예요. 본받으라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들이 이랬다는 건데요. 이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글을 누구에게 쓰냐면 유대교 믿다가 예수 믿는다고 와가지고는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니까 도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거 쓰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너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 그들이 가르쳐준 종말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지금 너희가 받는 건 고난인데 고난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으니까 너희는 고난을 참으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행실이 어땠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순교했죠. 아니 종말이 뭔지 아니까 순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순교할 때까지 뭐 안 당하면 다행이지만 순교 받았더라도 너희는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너희를 인도하고 다스리던 사람들을 기억하라는 것이고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에게 간곡히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종말에 대하여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 종말 안에서 너희의 위치가 어디에인지 생각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의 행실, 위로부터 오는 두루도운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자, 8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 그리고 오늘도 그 자신이 또 영원으로 연합하리라 그랬어요. 이제 오늘 주제의 말씀인데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인데요. 어제는 히브리어는 테몰이라는 단어예요. 테몰. 그래서 이 테몰이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가 구약을 할 때도 몇 번 나오는데요. 뭐뭐 이전에 그럴 때 3일 전에라고 할 때 이 말이 많이 써졌어요. 그리고 어제와 그리고 오늘인데요. 이것은 세메론이에요. 세메론.
이제 세메로는 이게 욤이라는 단어는 이제 헤메라로 이제 히브리어로 바꿔 쓰는데요. 이제 헤메라 오늘이라는 단어에 시그마라는 알파벳이 붙어서 세메론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는데요. 이것을 오늘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오늘은 당장 오늘이 말하는 게 아니고 세 때를 말해요. 세 때. 그럼 처음과 나중과 메시아 왕국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 왕국 때. 그리고가 아니고 어제 오늘 그 자신이라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영원으로 연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제와 오늘 그리고 영원토록 그 자신이다. 즉 동일하다라는 말을 여기는 영어로는 same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히브리어는 아우토스, 그래서 자기 자신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자신이다 이런 뜻이란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이나 그러니까 전에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떻게 변함이 없다라는 뜻이 항상 그분이라는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항상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말씀인데요. 욤이라는 오늘이라는 단어가 존재하게 된 것은 물질 세계가 존재하기 시작하면서 욤이라는 단어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욤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세메로는 메시아 왕국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옆에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 때 그 오늘이라는 단어는 세메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은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이라는 말을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메시아 왕국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도 낙원인데 낙원은 둘이라고 했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의 그림자인 메시아 왕국도 역시 낙원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이 낙원에 내가 나와 함께 오늘 있으리라 하는 말은 세메론에 네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세메론은 오늘 그리고 메시아 왕국까지 포함한 물질 세계를 말하는 거고요. 그 물질 세계가 끝날 때 뭐가 와요? 하나님이 모든 걸 삼키시는 게 오니까 그러면 영원인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세상 속에서 전에라는 말은 태몰이라는 말은 창세 전이라는 말로 우리가 사용할 수, 이용할 수,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이게 성경 말씀 안에서는 물질 세계 안에서도 전에라는 말로 사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태몰은 항상 창세 전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 거예요. 어쨌든 3일 전이라는 말도 거기까지 가서 설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3일은 세 때를 말하는 거다. 자, 어쨌든 여기서는 창세 전이라는 말씀이 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속에서도 그분이시라는 이 말씀은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시편 13편 41편 13절인데요.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이야. 축복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하나님을 어떻게 축복하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이에요. 찬양하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렇게 해서 근데 아멘이라. 그럼 이제 여기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또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했는데 이게 영원 민멘누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냥 민이라고 했는데요. 그럼 영원으로부터 영원까지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영원부터까지 근데 영원까지라는 말은 영원부터 영원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도 영원이고요. 여기도 영원이고요. 여기도 영원이에요. 그럼 이제 분명히 주님이 이 세상을 아이언이라고 했거든요.
모든 사도들도 이 세상을 아이온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세상 아이온 전에도 아이온이고요. 세상 후에도 아이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면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고요.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 즉 주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변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말을 이렇게 이해를 한다라는 건 정말 그 이해가 되고, 이게 그거구나. 나는 정말 이 영혼 속에 있어서 영혼 속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면 정말 너무 큰 은혜가 되겠죠. 창세 전에도 하야 아세르 하야, 지금도 하야 아세르 하야, 그리고 영혼에서도 하야 아세르 하야가 됩니다. 자, 마지막 9절인데요. 잡다한 이방의 가르침들을 가지고 가지 말라. 선을 위해 마음의 은혜를 확고히 하라. 먹는 것 안에서 아니고 그것을 찾아 두루 다니는 것은 유익하지 않노라 그랬어요. 자, 여기 가지각색에 그랬는데요. 잡다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나그네라고 쓴 말은 외국이, 물론 나그네라는 뜻이 없는 건 아니에요. 나그네라는 뜻은 결국 외국에서 왔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외국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좀 잡다한 외국의 가르침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끌고 들어오지 말라, 이런 뜻도 있어요. 선을 위해서, 그러니까 은혜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마음에 은혜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선을 이루라는 거예요. 선하게. 선이 있어야 은혜가 마음에 확고히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먹는 것 안에서가 아니고, 그리고 행하는데 두루 돌아다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먹는 것을 찾아서 두루 돌아다니는 것은 유익하지가 않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조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잡다한 이방의 가르침들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잡다한 이방의 가르침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가르침이 아닌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회사본에 의해 모험이 없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밝혀졌어요. 사람들이, 우리는 사회사본을 보면 제일 먼저 궁금한 게 뭐냐면, 여기 모험이 있어 없어?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사회사본을 누가 사진을 찍은 걸 가져다 주지도 않고 인터넷에 그걸 막 확대하고 또 막 확대하고 어떻게든지 자세히 볼 수 있게 봤어요. 모험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모험이 없다고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저질러 놓은 일이 있잖아요. 모험에 다 갖다 붙여놨잖아요. 근데 모험을 붙였는데 모험을 빼면 이거 둘이 똑같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거 우리 하나님이네 이렇게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회사본에는 모험이 없는 것이 너무 명백한데 사람들은 그거를 말해주지 않아요. 너무 분명하게 밝혀졌고요. 잡다한 이방의 가르침이 들어간 거예요. 주님의 가르치심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오심으로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고요. 주님의 가르치심은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어떻게 주님의 가르침이 명백하게 분명하게 다 알려져서 제자들이 성경을 쓴 거잖아요. 아무것도 더하지 않은 순수한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치심에 의해서 알고 야다하는 것만이 생명의 길이요 마음의 선을 위해 은혜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라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이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는 그 원고에 없는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는 원고가 있어요. 이렇게 님이라는 글자에 점을 하나 붙이면 뭐가 돼요? 남이 돼요. 너무나 심플하고 간단한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히브리어 말씀에 마구 수도 없이 많은 여러분 지금 마소라 사본 원본을 보면요. 막 이렇게 조금 긴 짝대기 같은 것도 있고요. 점들이 막 수도 없이 많은데 하나 딱 붙인 게 아니고요. 성경 전체, 그냥 구약 성경 전체에다가 점들을 붙여놨으니까 막 수천, 수만 개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 하나에 점을 하나 붙였더니 님이인데 남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천, 수만 개를 붙여놨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고 자기 거는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둘이 똑같네. 그러니까 하느님이 자기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무슨 개소리를 하고 자빠졌어. 그럼 하나님이 금송아지 만드는 걸 허락을 해줬다는 거야? 자, 수도 없는 많은 모음들을 붙이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까? 잡다한 이방의 가르침들만 나오게 됩니다. 이게 내일도 할 얘기지만 이게 오늘 얘기를 한 번 더 할게요. 여러분, 시옷, 비옵, 니은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자음만 있는 거야? 이게 무엇인 것 같아요? 네. 자, 서방님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떤 부인이 자기 남편에 대해서 전화번호를 약자로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딸인가 아들이 보고, 아니, 엄마는 어떻게 아빠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을 수가 있냐고 막 난리 버거지를 친 거예요. 그럼 이놈이 뭐라고 생각해요? 시발놈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생각 자체가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서방님으로 되고, 자녀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시발놈이 된 거예요. 이게 모음을 붙이면 자기 생각대로 붙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자녀가 엄마의 전화번호에 기록된 아빠의 호칭을 시발놈이라고 바꿔버리면 아빠는 시발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음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놓은 게 전부 이렇게 된 건데 어떻게 그렇게 단정하냐. 그럼 이제 내일 특강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모음을 붙이는 것은 엄청난 오류를 만드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를 맞서라서 보는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잡다한 이방의 가르침들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생명인 줄 알고 따라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남을 따라간 멍청이들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곧 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동일하시다는 말씀은 창세 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현재의 물질 세계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영혼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영광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분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씀은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 코스모스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라는 말씀이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에 데리고 오셔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자기의 일을 하게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곧 율법으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육신을 벗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육신을 깨트리심으로 영이 나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생명도 전파하시고 다시 육신으로 돌아오신 그것을 따라서 영생으로 가자는 것이고 안 믿는 자들은 결국 삼키셔서 다
데리고 가신다라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하야셀 하야이고 처음 여호와 안에서 데리고 오신 군대들을 나중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으셔서 데리고 가신다는 것이요. 또한 인자 위에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이고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록되어지기를 첫 번째 사람 아담은 푸시케 이게 살다라는데 푸시케 조회로 연합하게 되고 네피시 하이를 말하는 거예요. 푸시케 조회는 히브리 말로 네피시 하이예요. 네피시 하이로 세상에 연합해서 오게 되고 그리고 나중 아담은 영으로 연합하는데 어떤 영으로 연합하냐면 다시 살게 하는, 다시 활기차게 하는 영으로 연합하여.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만 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다시 살리는, 활기차게 하는, 다시 살리는 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모두가 다 다시 살리는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를 구원받았어. 그런데 자기는 다시 살리는 일을 안 해. 그러면 뭐예요? 가짜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짜고요. 그 사람은 망한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어차피 메시아 왕국은 가지도 못하니까 다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는데요. 모험을 넣은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진리인 겁니다. 제가 문법을 배워서 모음도 붙이고 모든 이런 걸 다 붙여서 해석을 했으면 절대 이런 해석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원하는 대로 해보라고 하신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주시고 해보라고 하신 그 이면 속에는 하나님의 바라시고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요. 내 생각, 내가 기뻐하는 것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라시는 그 기대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더라도 하나님의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것을 깨닫는 자가 정말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처음 하늘에서 이사가에게 보수를 말씀해 주신 네가 나와 함께 세상에 가서 이 일을 하게 되면 너에게 보수로 하늘로 들어 올려주겠다라는 약속 아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발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사가를 사랑하신 사랑이 세상 안에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펼쳐져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야다하게 하신 말씀이니 이 말씀이 저희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져서 듣고 믿는 일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사람의 생각으로 점들과 수없이 많은 획들을 붙여놓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우를 범하는 미련한 자들이 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사회 사본에서 드러난 것처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히브리어 원어 성경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쳐 주심에 의하여 풀어내어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참뜻과 땅에 비춰진 모든 것도 온전히 깨달았고 야다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마다 집주인과 같이 하늘의 보고에서 옛 것과 새 것을 씨 뿌리듯이 꺼내온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